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참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아름다움만 간직하는 곳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끔찍한 자연의 재해를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질문했죠.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시는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즉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몇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천재지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최근에 여기 미국에서 일어난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오클라호마 주 특히 그 오클라호마 시티와 그 외곽 도시 무어라는 곳에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풍속이 시속 320km 아마 자동차로 100km 달려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320km의 엄청난 속도로 불어닥친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24명의 희생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8명의 초등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측정해 보니 그 토네이도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그 양은 1945년 2차 대전 때 일본에 투하된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600배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이때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어시에서는 토네이도 경보 발령이 나고 16분 만에 토네이도가 도착을 했는데 36km 긴 거리를 이 토네이도가 이동을 하면서 40분 만에 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아마 여러분 보셨죠?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또 병원 혹은 초등학교 건물이 내려앉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바로 지난주 엿새 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이었던 무어시의 플라자 타워스 초등학교에서는 7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또 300여 채의 주택이 파괴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는 앞으로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 앞으로도 아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진, 최근에 캘리포니아 이 동북부에서 일어난 지진, 이 오레곤주까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국인 한국에서도 최근에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또 지진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살기가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에, 그것이 미국 시민권자든 우리 조국 한국의 시민권자든 어떻든 이 지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불신자가 갖지 못한 하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이 지상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의 어떤 국가이든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여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공항을 통과할 때 여권을 통해서 당신은 캐나다 사람이군요, 당신은 일본인이고, 당신은 한국, 당신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여권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하나 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권처럼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비해 우리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그 기록된 원장부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는 곳마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베스도가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우선 많이 공부를 한 학자요, 또 집안 배경이 좋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느 모로 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 무슨 일로 고소가 됐는지 들어보아도 특별히 죄목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모양이구나. 도대체 이 알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이런 뜻으로 그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결박된 이 일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죄수로 피소를 당한 바울이 결박이 됐잖아요. 손과 발을 쇠 사슬로 묶었습니다. 영락없는 죄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총독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좋아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다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가 좋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좋았으면 그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죠.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신분을 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십자가를 정오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원수라는 단어는 적대적인 어게인스트하는 혹은 호스타일, 아주 대적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들어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 대적하는. 요즘 북한 땅에서 성경만 소지해도 그를 잡아서 가두고 심하면은 수용소에 보내는 것처럼 믿는다는 말만 꺼내면은 당장에 체포가 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정오를 했습니까? 오죽하면 빌라도가 보아도 그리스도는 잘못한 것이 없었잖아요. 무죄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워낙 완고하게 유대인들이 당을 짓고 조직적으로 또는 무리를 선동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궁리하다가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사, 요즘과 특사죠. 특별 사면을 하는 그 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청중들은 반대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놔주랴 했을 때 바라바를 선택했잖아요. 이 바라바는 살인 강도였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 살인자보다도 더 죽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적대적이잖아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또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고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 이건 당연한 것이니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9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무슨 말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내세의 소망이 없잖아요. 영생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것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낙을 가지는 것이 최대의 행복으로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모든 행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행복이란 것은 땅 위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귀, 장수, 온갖 영화, 이것이 최대의
그들에게는 바람이요 행복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 말이거든요. Their stomach이 그들의 갓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무엇을요? 온갖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물론 음식도 포함이 되지만 다 내 것으로 삼는 것. 마치 하마가 무엇인지 삼키듯이 손에 잡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유일한 낙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뷔페 가시면은 생각은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못 먹잖아요. 이게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다 차려져 있어요. 음식도 차려져 있고 온갖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쫙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취할 수 있는 양이란 것은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과식을 했다가는 오히려 먹지 못한 것만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차려도 얻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기준을 소유나 먹는 데 두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유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최대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설령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정녕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옳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는 다들 농부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원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패망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우리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다 이럴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땅에 이 말은 얻들리, 이 지상에 이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 땅이란 얻들리 이 말은 플래시, 육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육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가장 중시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거치고 사실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새로 나온 좋은 물건이라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 지나면 차츰 빛이 바라잖아요. 또 금방 태어난 아기 얼마나 아이가 희망차고 자라는 모습이 귀엽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역시 에이징, 그 나이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마침은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이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종말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도 쓰다 보면 끝이 오잖아요. 자동차도 쓰다 보면 끝이 오고, 우리의 입던 옷도 입다 보면 낡아지고, 우리의 몸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시력도 청력도 우리의 지력도 점점 쇠잔하잖아요. 그러면 총명하던 우리의 브레인도 60, 70, 80이 되면 나도 모르게 허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진의 어떤 교포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이에요. 운동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연세 70이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간단하게 계산인데도 한참 헤매더라고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세월 이길 용사는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그 초점이 땅에, 눈이 지상을 향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타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록에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아주 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 시민권이란 단어는 이것을 헬라 보면 폴리투마라는 말은, 이 말은 국가란 뜻도 있고 수도란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살 도시는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 뜻이거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생활 방식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방식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시민권은 신자들의 신분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이 시민권자는 여러분이 미국에 들어올 때 항상 여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권을 보고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시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국의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는 거예요. 무더기로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다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말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학비를 대신 대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만은 부모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1대1로, 그래서 시민권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어떤 프렌십. 하나님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민,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주님과 그 막힘이 있어서 안 돼요. 무슨 말인가요? 기도로 대화하고 성령으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연락을 주고받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이런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백성입니다. 항상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모든 시민권자들은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때, 언제? 마지막 때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가 기다립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곧 방학이 되면 우리 학생들 한국으로 돌아갈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약속을 하잖아요. 집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무날 몇 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은 기다립니다. 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날 온댄다. 그날은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그 기다리는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는 사람도 기쁘지만 맞이하는 사람도 기쁨이 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이 그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오면은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놓잖아요. 음식도 준비할 수 있고, 그 친구는 극장을 좋아하면 그 영화도 미리 알아봐 놓기도 하고, 그 친구가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도 준비하고, 여행도 준비하듯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 충성이란 것은 불변의 뜻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변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춥더라도 덥더라도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각오하고 기다리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그 충성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위로하시 등을 두드리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그 약속할 약자입니다. 구약,
약자입니다. 테스트먼트, 정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흔들려도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몸 속에 때로는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체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위에 계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육체적으로 이 지상의 것이 실망을 시킬 때가 있고 고통을 줄 때 있지만 우리 이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도, 어떤 실패도, 이 지상의 어떤 질병도 우리를 결코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죠? 그 다음 또 한 건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악한 영들을,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뭡니까? 38년 동안 또는 누워있던 자들, 또 소경, 혼, 문둥병자, 할 것 없이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질병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가난도 이기시고 질병도 이기시고 악한 영도 이기시고 주님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 세상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급변해서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질이 좋아 보이지만 그 물질이 때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이 오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시고